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께 향한 마음, 영원을 지향하는 그런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진이 많고 많은 재난이 있고 억압이 있고 거짓과 그리고 많은 죄악의 물결이 높은 이 무서운 세상에 삽니다마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함을 몰라서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늘 나오기를 바라면서도 또 나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병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으로 인해서 이 시간 깨어 있으며 간절히 바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건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굳이 오래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며 또 주의 부르는 그날까지 일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고 위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생으로 살다가 언제든지 그렇게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게 하시고, 한평생 사는 일은 혹 불행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아왔던 이 모든 일에 후회도 많고 뉘우침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남은 생은 절대 후회가 없고 뉘우침이 없고, 그리고 시간 주어지는 사건들을 선물로 은혜로 받으며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원망하는 일이 없고 더 이상 한탄하는 일도 없고 혹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 앞에 원망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며 한 문을 닫으시며 또 한 문을 열어주시고 작은 문을 닫으시고 큰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작은 길이 막히며 더 큰 일이 열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를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곳에 등대가 되고 이지러진 사회, 잃어버려가는 이 교회의 이미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된 교회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라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의 식구들과 그리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이 교회를 위해서 몸바치며 마음 정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우러주시는 축복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 기쁘게 향하고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헌신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통 거짓으로 물들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금 황폐해지고 서로 원망 시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지만 그들이 그만 시기에 빠지고 낙심할 때가 많고 낙심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하없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온 공무원들 그리고 온 위정자들이 먼저 자신이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며 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모두가 정직한 가운데서 또 국민들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충성된 자로 주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온 국민도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실을 다시 심어갈 수 있고 진실한 가운데서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도와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에게도 주시고 어서속히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을 마음대로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고 고난의 행질이 있어지지 않도록 속히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구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식구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늘 지키는 주일이지만 내일은 가장 큰 은혜의 날이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내가 늘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을 찾아서 방문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6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들에게 중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이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은 심령의 낙이 족하지 않으며 그 정말 대만천장 나는 낙태된 자는 솥되이 왔다가 어두운 데 중에 가며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나니 햇빛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하다. 내가 뒤는 견면이 감성이나 산다 할지 나를 믿는 아멘.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설교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헛된 것이 무엇인지 또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혹은 헛된 생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혹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질문을 여기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 많은 경험 속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룰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서 부여와 존귀를 다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부를 얻었고
또 많은 존귀도 얻었단 말입니다. 돈과 명예를 다 얻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받았는데 한 가지 못 얻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누리게 하심. 바로 여기서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그동안에 모아놓은 모든 재산도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선 잘 벌어야지요. 또 많이 벌어야죠. 정당하게 벌어야죠. 그러나 그 버는 건 기쁨만 기쁨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키는 겁니다. 돈을 잘 지켜서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돈이라는 것이 노동의 축적이요 가치의 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잘 간직되어야 됩니다. 잘 지켜져야 되고 관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을 잘 써야 됩니다. 쓰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버는 기쁨만 가지고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 만져보기만 했지 쓰지 못했거든요.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수전노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고생을 하면서 벌어서는 그 다음에 그냥 웅크지고 죽어버려요. 이건 엉뚱한 사람이 쓰게 되거든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나 혹은 명예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명예를 얻자마자 그 명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또 어떤 잘못된 일에 연유돼 가지고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그냥 추락하고 말아요. 이런 안쓰러운 일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다. 그래요. 누린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엔조이 해야 됩니다. 그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먼저는 누리려면은 우선 그만큼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짧아지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수는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는 있는데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의 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간 오래 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돈이라면 돈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 이제 그 옛날 카메라. 그러니까 한 50년, 60년 된 카메라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때의 그 카메라가 지금도 아주 비싸게 팔리고 선호된다 그래요. 다 고장난 것을 고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아주 불편하지만은 그것을 즐긴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에 옛날엔 그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나옵니다. 거리에 가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에는 이게 없어서 불운기 값이었는데 요새는 이게 이렇게 가게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귀한 물건들이 이렇게 가게에 나와서 팔립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 노인이 그 카메라를 파는 노인께서 본인 자신이 아주 사진 작가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새는 귀한 줄 모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카메라의 원래 주인은 이거 너무 좋아서 이걸 50년 동안 손에 붙들고 있었어요. 그냥 만져보고 사용하고 즐기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보화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 죽은 다음에 뭐 이런 고물딱지가 여기 있어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 예?
그리고 내다 팔은 거예요. 자, 이 새는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 그걸 가지고도 그걸 즐겨야 되거든요. 이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야 즐기죠. 가치를 알아야 즐기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는 즐기지 못해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요. 물론 사용할 줄 모르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걸 사용하면서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돈의 가치를 알아서 돈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요. 이게 근심을 더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더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즐겁게 해야 되는 게예요. 그리고는 돈을 쓰면서 또 즐거워야죠. 좋은 일에 쓰고 참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창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만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든 다음에 뭐 얼마든지 뭐 돈을 내겠습니다. 이거만 좀 건강만 되찾게 해주세요. 하지만 의사가 무슨 재주 있나요? 돈 가지고 병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은 돈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했거든요. 좋은 일에 쓰지를 못했어요. 만약 이제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참 비참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한 돈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누리는 축복, 엔조이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그 돈을 쓰고 있지 않더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쓸 때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별로 돈이 많지 않으면서도 재벌 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오막살이 살면서도 오손도손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밤낮 싸우고 말이에요. 부부간에 밤낮 던지고 싸우니까 앞뒤에 있는 개만 멍멍거리잖아요. 그거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개가 이렇게 요란스러운가 하고 가만히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부부싸움 하는 소리 듣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폐단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리게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다시 뒤에 또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보니 이렇습니다. 3절 말씀 보죠.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100자녀 100을 낳고 조금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이렇게 되면 마누라가 몇이요? 아마 한 마누라로부터 100을 낳지는 못할지라요.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국보로 있는 하나의 큰 병풍이 있습니다. 병풍. 예? 당나라 때 중국에서 한국에다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병풍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반파되고 하나는 완전한 그게 있습니다. 그 병풍에는 왁장이라고 하는 분이 앉아 계세요.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그게 당나라 때 재상이요. 그리고 그 위에 현 직계 자손이 손자 말고 자기 아들, 딸이 100명이에요. 그 100명을 쫙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100명을 그늘이고 똑 앉아 있는 거야. 그게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유교적 관련해서 볼 때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거죠. 마누라가 몇이냐 그건 묻지 마세요. 문제는 1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야곱이 12지파 그것도 마누라가 넷이에요. 뭐 한 여자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손이 100명이 있을지라도 그게 복인지 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옛날 분들은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자손이 많은 거 그거 큰 복이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손 100을 낳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손은 많은데 일찍 죽으면 안 되죠. 그건 복이 없는 건데 자손을 많이 가지고 또 장수했다는 말입니다. 자손을 100이나 가지고 장수까지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기 있어요.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심령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복이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손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심령의 낙이 없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령으로 즐길 줄 아는 그런 자기 나름의 비결이 없고 그러한 영적 지각이 없다면 이 사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심령의 낙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건 의에서 오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의에 있고 진실에 있고 명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 심령은 고달파요. 삶의 가치와 보람이 없다면 그 심령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심령의 낙이 없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또 하나 있어요. 한평생 오래 살고 자손도 많고 형통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심령의 낙이 없으면 소용없고 또 하나가 뭔가니 매장되지 못하면 그랬어요.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요. 마치 세상에 나지 못한 자보다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복을 말합니다. 좀 전에 자식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오복 가운데는 자식에 대한 복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수, 부기, 강령, 유호도 그리고 고종명이 옵시다. 이 5가지를 말합니다. 수, 오래 살고 강령,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호덕입니다. 덕 있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욕먹으면서 비난받으면서 조소받으면서 부끄럽게 살면 그 복 아닙니다. 덕 있게 살아고 덕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은 제밥 먹고 욕 먹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한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덕을 끼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그런 그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마지막이 고종명입니다. 마지막 잘 죽어야 됩니다. 객사하면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한 때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 아름답게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임종을 지켜보십니다. 그 임종의 순간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변변치 않게 살았더라도 마지막만 좋으면 괜찮아요. 제가 아는 분은 부인은 권사로 교회 잘 나갑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남편은 좀 그 사람이 조금 반쯤은 멍청해요. 항상 한평생 가도 텔레비 보는 법도 없고 책 보는 법도 없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모를 만큼 항상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자꾸 권하니까 따라서 교회에 좀 나가보긴 하지만 역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적극적인 중생한 교인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늘 걱정했어요. 저 사람 저러다가 천당 갈라나 못 갈라나 걱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나게 되는데 남편이 세상 떠날 때 옆에서 계속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편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가만히 이제 임종이 가까웠는데 큰 소리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보 저기 보라고 지금 가마가 내려오고 있네. 저 화려한 가마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만.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가마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 부인은 장례식 할 때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나라 가는 증거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임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결론이기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금세의 끝이면서 내세의 출발이거든요. 내세의 입문이요. 그런 거로 죽는 모습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 임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자식이 100명이요. 오래 살고 설사 행복하다고 살았다 하자. 마지막에 잘못 죽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천당 못 간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냐. 설사 한평생 비참하게 살았더라도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이어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결론이니까요.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되겠거든요. 아주 아름다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본 말씀이, 여기 매장되지 못한다는 말은 아주 장리할 사람까지 없어요. 장례식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매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장 처지도 못 되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전염병 같죠. 아주 전염병 이런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죠. 흑사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호열자라고 하는 그런 병들이 있었어요. 이런 병이 돌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때쯤 다 도망가 버려요. 전염될까봐. 거기서 막 균이 발산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호열자가 많이 돌았어요. 그럴 때에 이 무섭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쥐가 뜯어먹어요. 그 쥐가 다니면서 또 옮겨놔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막 동리가 막 쓸고 나갈 때입니다. 그때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주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시체를 잘 가누었어요. 다 땅에 묻어 주었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전혀 믿지 않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울 때, 이런 때는 매장도 없어요. 또 전쟁 때, 난리 때 보면은 뭐 자기 살기가 급한데 지금 뭐 장리하게 됐어요. 이래서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뜯어먹는다. 짐승이 먹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기록돼. 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장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오래 살고 했다 하더라도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면 저 일대 조건이에요. 그 마음의 평안이 없고 심령의 평안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러니까 복은 역시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곳에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부른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거 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물질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고 자녀들로 인하여 항상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제 그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어요? 또 그 다음에 매장되지 못하면 그러세요. 잘 죽어야 돼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복된 사람이더라. 만약 이렇게 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자가 낫다. 태어나서 그 고생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마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아까는 장수한다고 하고 자녀가 10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낙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낙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사함 받는 데 있고 은혜를 아는 데 있고 구속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